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는 쉽게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름은 이 성도들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고양되는 시간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다소 까먹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큰 일 때문에 아니면 사소한 이유로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 와서 무너지는, 또 연약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무력한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거나 연약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때로 산만하거나 또 뭔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순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냥 방황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스가랴서 12장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묵상적으로 좀 볼 때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 꼭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것이 묵상이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또 어떤 본문들처럼 스가랴서에도 그런 본문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누구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씨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고 하나님이 땅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에 달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의 믿음과 참 신앙의 수준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믿음, 신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세도 좋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그분의 참 믿음과 지식과 이 참 수준이 드러나는데,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분의 직분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과 그 지식이 그분에게 참된 믿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이 한 가지만 바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나 방황하는 가운데 있어서나 어떤 혼란 가운데 있어서나 그것을 붙잡고 인생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은 땅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뒤에 말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분이 이 뒤에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뒤에 말들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오늘 드린 이 경배와 예배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리죠. 그냥 시선을 따라서 입술만 이 본문을 쭉 이어가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 앉아 계신 사람의 숫자만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정리하거나 회복하거나 더 풍성하게 하는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 가지 다른 상황에 만 가지 좋은 그 해답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얘야, 네가 부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터를 세운 자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소개하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드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양심, 내 영혼을 아시고 그것들을 만지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지점, 우리의 시선이 모두 다 같이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길들을 찾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회복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게 되고, 누군가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누군가는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이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이 본문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2절부터 나오는 10절까지의 모든 구절에 주어가 있는데, 다 주어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하죠. 다 주어가 다 내가입니다. 내가. 2절에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3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8절에 그날의 여호와가, 9절에 그날의 내가, 10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하루하루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근심거리와 염려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죠.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시는 분, 결과를 내시는 분은 그렇게 치열하게 산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고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듣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 내가 모든 회복을 내가 한다. 내가. 우리가 진짜 이것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회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인생에 사는 방식을 추구하는 선택의 문제가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표현대로 보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그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에 특별히 이 금요 예수 성령 축제의 영적인 특성인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할 때 영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회복이 시작되고 힘이 시작되고 뭔가 내가 다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얻는 일들이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종교를 바꾸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를 바꾸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다가 담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실패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데서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니까, 결정하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계속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되셔서 살아보십시오. 진짜 평안의 길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예수가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 순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확 답답하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못 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실전은 훈련같이, 훈련은 실전같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들어가 보면 실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몸에 배인 것, 내가 지금까지 반복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훈련을 실전같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같이 많은 적들과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인생과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이 남고 일이 한가해서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런 공격과 그런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연약한 채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며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중심의 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지식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배의 이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와 언어를 많이 나의 것으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심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지. 시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 계시록에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날들을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어머니들이 뒤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꼭 그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오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가끔 성경을 보면 제가 다른 경전을 잘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약한 그날에, 약한 자가 그날에. 여기서 약한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힘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걸려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좌절한 자라는 뜻이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약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약한 채로 금요일날 아마 오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약한 상태로 금요일날 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 앞에 혹은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그러면 이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안 돼. 이번에는 틀렸어. 잘못될 거야. 스스로 정죄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넘어지는 자,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다윗 같게 하겠다. 다윗처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 같다라는 말은 골리앗을 이긴 용사처럼 강해진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목동이었죠.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왜곡된 출생의 비밀을 간직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죄악과 실패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때로 엎드려 회개하며 세워진 영적인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평생 붙들려 살았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연약한 자에게 이 소위 말하는 다윗의 영적인 정체성을 입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꼭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넘어졌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넘어졌지, 너희 연약하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연약하니 너를 내가 다윗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자기가 끌어안고 나는 연약해, 나는 실패해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건 넘어졌습니다. 저를 다윗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다윗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우리는 연약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한 자를 다윗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도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그 자리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다윗 같게 하신다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같다라는 것은 신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 같다, 신 같다라는 표현은 그 왕과 신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대리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약한 자입니까? 다윗의 족속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약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계속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사시다 보는 가운데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가랴서의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불안 가운데서, 우리의 정돈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늘 아래 겸손하게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더라도 무슨 경험이냐면,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큰 은혜를 부응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큰 깨달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있는 가운데 받고,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죽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평안이 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고, 뭔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날들이 영원할지어다. 꼭 그런 날이 있죠. 하루 한 주 지나다가 꼭 누구한테 또 치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구나,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그 상태를 재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내가 그때 그 은혜를 그렇게 잠시라도 누렸던지를 기억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사실 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애통함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게 뭐죠? 막 너무 통곡을 하는데 이 소위 애를 끓이면서, 이 애 간이잖아요. 간장을 막 녹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얼마나 슬퍼하면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는 이 통곡이 나옵니다. 이 통곡이 무슨 통곡입니까? 사실은 회개의 통곡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부어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똑똑똑 떨어뜨린다는 말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샘을 여시는 것처럼 은혜의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찌른 바 상처투성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서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면에서 보면 세 번역으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자, 그 영이 사람의 심령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용서를 구하겠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그냥 뭐 감상적인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곡하는, 엉엉 우는 거죠.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의 통곡, 은혜를 구하는 통곡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자극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찔끔 나오는, 문 밖에 나가면 잃어버리는 그런 통곡,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이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곡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곡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엉엉엉엉,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지만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과 통곡은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 부어주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니까. 나로 집중되어 있던 이 자아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삶도 생각도 선택도 돌이켜야 되니까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그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길 가운데 바로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쁨과 평안과 능력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했을 겁니다. 엉엉 울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죄를 안 지으셨으면
내 안에 깨달은 것이 또 죄로 깨달을 만한 것이 없으면 그러셔도 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에서 나온 통곡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은 듯한 이 통곡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통곡과 애통함만 있으면 이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에서 나오는 통곡은 우리에게 회복과 천국의 복을 여는 통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 심령에는 단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심령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눈물이 마르게 된다면 영혼은 메말라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물은 애통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이 애통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 그것이 변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치유로 연결되는 이 건설적인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며 모든 복의 시작이 바로 이 애통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복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만져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애통함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할 때는 애통함이 안 나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드러워지면 잘 웁니다. 잘 울어요. 좋아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심령을 통해 애통함이 임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위로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심령과 이 애통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구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은 구하지 않고 천국은 구하면서 애통함은 멀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12장 10절에 이어지는 것이 13장 1절인데 스가랴서 1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애통함의 샘, 회개의 샘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게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날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샘이 열렸습니까?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떨림이.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떨림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운전을 하다가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운전할 때 자주 성령이 임하십니다.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지만 눈물이 딱 끄면서 운전을 하고 엉엉 울면서, 다행이지 운전할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엉엉 울면서 그렇게 울만한 데가 참 좋은 데가 이 차 안이에요. 통곡 같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한다. 통곡 같은 기도가. 하나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함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신앙의 핵심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누가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주어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하여 넘어지는 자를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날 새롭게 해달라고 통곡과 회개의 눈물, 그 복된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터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